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편 91편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 결론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원리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은 91편 1절 말씀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원리, 문제 해결받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시편 91편 1절 말씀은 시편 91편 전체를 요약해서 서론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존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에 대한 별칭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존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은밀한 곳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곳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은밀한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성경에서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외를 주셔서 1년에 하루,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 한 마리는 들에다 풀어놔주고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제단에 잡아서 불태워야 하는데 그 불에 태울 염소 한 마리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여기 염소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구약시대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들에다가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염소 2마리는 우리에게 2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은 들에다 풀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에다 풀어준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그냥 들에 내보내서 살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2 염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는 욕심과 교만과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뜻에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그 냇가의 물의 깊이가 어린아이 키만 하고 거기에 다리가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냇가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키 큰 어른이 무등을 태워서 건너면 냇가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그 은밀한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겁니다. 그늘은 중동 지방에 폭염이 내려쬐일 때에 그 폭염을 피하는
오아시스나 큰 바위 밑에 굴이 있을 때 그 굴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긴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2절에서 8절 말씀은 9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다는 사실이 91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각오입니다. 피난처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 때 피해야 할 곳이 피난처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기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못해서 준비가 안 되었는데 피난처가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새는 문제가 예상돼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예상되면 대비할 것을 생각합니다. 만일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미리 산에다가 성을 쌓고 또 여러 방어 진지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또한 예상되는 일이라서 준비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이 되는데도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지만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피난처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난처와 요새만 있다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삶의 여러 투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끌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말로 전해준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도와준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 시편 9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지 않도록 하고 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를 생각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꾼과의 관계와 다른 하나는 새를 보호해주는 어미새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를 잡는 사냥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를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손방패와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방패는 손에 들고 다니는 방패입니다. 방어하는데 손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적군은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게 뒤로 돌아, 우측 200m 거리에 숨어있는 궁수가 있으니까 화살이 날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뒤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게 뒤로 돌아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뒤로 돌아,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짧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숨어있는 공수가 화살을 쏜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작게 돌아서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던 방향에서 화살이 나와서 안 돌아섰으면 그냥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자마자 왼손에 들려진 손방패에 탁 화살이 꽂히면 야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아멘. 이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방패뿐만 아니라 여기 큰 방패도 말씀하셨습니다. 손방패는 칼을 가진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큰 방패는 방패만 들고 다니는 군인이 있습니다. 큰 장군, 골리앗 같은 장군이 칼을 들고 나설 때에 그러면 그 앞에 방패수가 있어서 적군이 화살을 쏘면 막 뛰어나가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방패수를 두시고 필요하면 영적인 천사 또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방패막이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낮에 화살을 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요새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9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1편 6절 말씀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역사적 증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91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이 징계받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두 번째 부분인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 91편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이것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지존자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로 여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의지해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피난처와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라는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승리해야 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돕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100명에게 수술을 했습니다. 99명은 수술이 잘 되었는데 한 명이 수술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 실수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늘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 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1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12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발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잘 가다가 돌뿌리에 걸립니까? 돌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려면 시선을 앞을 두고 멀리 두고 갑니다. 멀리 보고 가면 발밑에 돌뿌리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밑에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만 보면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계획을 다 세워서 쫙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구멍이 생깁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머리가 좋아도 다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구멍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몫인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무시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없이 형통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맹수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안 지고 이런 규모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빚을 지지 않게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세계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면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겁내지 말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사자도 밟고 독사도 밟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것과 건지는 것이 연결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너 빠졌구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싫다고 미워해 그러면 점점 더 미워집니다. 그러나 사랑해야지, 사랑해, 사랑스럽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면 자꾸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전능 자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알려드리고, 문제점 다 알려드리고, 또 내 생각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해 라고 하시면 내 방법대로 하고, 또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방법 다 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와 응답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시편 91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가정, 사업,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하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홍해수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는 기쁨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히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의견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들리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게 이렇게 해라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문제 해결 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시편 91편 말씀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원리, 문제 해결 받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늘 여쭈어 묻고 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